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사도 바울이 동역자들과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떠났던 순간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 일행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유럽의 관문이라 불렀던 마게도냐 지역의 빌립보에서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알다시피 사도 바울과 실라는 귀신 들린 여종을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주었다는 그 이유로 고발을 당해 감옥에 갇히면서 고난당하였음을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은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능력을 당하면서도 사도 바울은 많은 싸움 중에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고 유럽 최초의 교회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들어가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전도의 열매가 나타나기도 했지만 유대인들의 저항 때문에 데살로니가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머물며 복음을 전한 기간 3주밖에 되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를 떠나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그리고 고린도에 이르게 됐을 때 사도 바울에게는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머물며 말씀을 전한 이 데살로니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모여 교회를 세웠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는 생겨난 지 얼마 안 된 작은 교회였고 유대인으로부터 환난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듣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하여 제자 디모데를 파송하는 장면이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부터 나옵니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만나고 온 디모데, 사도 바울에게 소식을 전해주는데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디모데가 전해준 좋은 소식이 데살로니가 3장 6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데살로니가 교회가 주 안에서 굳게 서가고 있다는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들었을 때 내가 이제 살 것 같다고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데살로니가전서 3장 8절부터 9절에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3주라는 짧은 시간 동안 머물며 복음을 전해준 연약한 교회였지만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은 말씀 위에, 교회는 주 안에 굳건히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다른 교회들과 같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교회는 여전히 환난 속에 있었고 또한 내부적으로는 영적 지도자가 없는 상황에서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된 신학적 논쟁이 들끓었고 성도들 중에는 여전히 이방인의 습관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목회 서신을 보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신약 성경 최초로 기록된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회 서신을 보내게 되는데 먼저 하나님의 이름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선언하며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향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를 위해 항상 기도하고 있다고 2절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사도 바울이 감사를 고백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3절인데 이 3절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핵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억함이니. 사도 바울의 감사 이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 여전히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었지만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기쁨으로 받으며 그 고난을 이겨내고 있음을 사도 바울이 6절에서 칭찬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 그 지역 모든 성도들의 본이 되었고 좋은 소문이 퍼져가고 있음에 사도 바울이 감사하며 이 서신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8절 함께 읽고 교회 창립 기념 주일을 맞이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우리 첫째 메시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저는 1절 말씀에서 교회가 무엇인가를 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보시면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기 실로아노가 나오죠.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누구인지. 실로아노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갔을 때 빌립보 감옥에 함께 갇힌 인물 누구죠? 실라. 이 실로아노는 신라의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의 이름이 등장해요. 디모데는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형편이 궁금하여 파송한 제자인데 사도 바울에게 좋은 소식을 갖다 준 사람이었습니다. 자, 사도 바울, 실라, 디모데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저는 교회가 무엇인가를 이 이름 속에서 찾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 디모데는 모두 데살로니가에 들어가 복음을 전해준 말씀의 사역자들, 전도자들이었습니다. 전도자들의 수고로 데살로니가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고 사역자들이 전해준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성도들이 모여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시작입니다.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성도들의 모임, 복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믿는 자들의 공동체, 이것이 교회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원하는 것은 우리 대치동 교회가 진리의 말씀 위에 견고히 세워지며 복음의 능력이 살아있는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형제들의 믿음이 공동체임을 1절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는 뭘까?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형제들의 모임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주 안에 세워져가는 하나님 나라 가족 공동체가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다움의 표지는 건물이 아닌 사랑인 것입니다. 교회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인 사랑이 있어야 교회다운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아버지로 섬기는 지체들의 모임이고 예수의 피를 나눈 하나님 나라 가족이기 때문에 교회다움의 표지는 건물이 아닌 바로 사랑임을 우리 모두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가 사랑이 식어지면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요한계시록 2장 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환하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족입니다. 한번 인사하세요. 예,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족입니다. 예, 우리 모두는 예수의 피를 나눈 하나님 나라 가족 공동체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은혜와 평강이 머물러야 됨을 1절 마지막에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은혜,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기쁨을 말합니다. 평강,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시는 내적 평안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 주시는 카리스, 기쁨이 있어야 되고요,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주시는 내적 평안이 흘러야 됨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이 교회에 주시는 영적인 축복입니다. 이것은 은혜가 없고 평안하지 못하면 교회가 아니라는 말씀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이 교회에 주시는 영적인 축복으로 우리 대치원교회는 언제나 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진정한 평안의 물결이 언제나 흘러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교회는 성도들의 균형 잡힌 신앙을 통하여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통하여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2절에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를 기억하며 기도하고 있다, 이 단어들을 쓰고 있는데, 이 감사와 기억이란 단어를 묵상하면서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한 교회가 되었을까? 그 교회는 어떻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교회가 되었을까 궁금했습니다. 저는 우리 대치동 교회가 감사의 제목이 되는 교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 무엇을 노력해야 될까 고민하는 가운데 여기에 우리가 드려야 될 메시지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교회는 성도들의 균형 잡힌 신앙을 통하여 건강하게 세워져야 하나님이 그 교회를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3절입니다. 3절 말씀 중요하다 그랬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에 있네. 여기까지요. 자,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이 기억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된 이유는 성도들이 균형 잡힌 신앙을 가지려고 노력하였다고 성경이 그 비결을 말씀합니다. 균형 잡힌 신앙은 무엇을 의미할까? 우리 삼각형을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찝어보겠습니다. 자, 삼각형 생각하시고 맨 위에 점, 믿음의 역사인데, 자, 믿음의 역사, 헬라어로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역사, 이런 의미더라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믿음과 역사의 관계를 알아야 되는데, 자, 믿음은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역사란 단어를 중점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역사란 단어는 헬라어로 기억해 주면 좋겠어요. 에르곤이라는 단어인데, 에르곤, 워크, 일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일. 사람의 내면에 있는 믿음이 사람의 일, 행위를 통하여 나타낼 때 성경은 에르곤, 그 역사란 단어를 씁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 2장 26절에 이 에르곤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보실까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 행함으로 번역된 단어가 에르곤입니다. 성도의 내면에 있는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날 때 이것을 가리켜 성경은 믿음의 역사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삼각형에서 아래 왼쪽의 점은 사랑의 수고입니다. 자, 주목할 것은 사랑이라는 단어겠죠. 자, 친구의 우정이나 가족 간의 사랑을 뜻하는 필리아도 아니고 이성을 갈망하는 에로스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언급하는 사랑의 수고, 사랑은 아무 자격 없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언컨디셔널, 무조건적인 사랑을 가리킬 때 사도 바울이 이 바로 아가페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 신실한 주의 종들이 들어와 복음을 전해주기 전까지는요,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의 손으로 만든 돌, 나무, 이것들을 섬겼던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사역을 이루었다는 그 복음을 들었을 때 데살로니가 사람들 죽기로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9절 말씀은 그들이 돌아온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임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자녀가 되었는지, 너희가 돌아온 이 모든 구원의 시작과 끝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아가페 사랑 때문임을 기억하라고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로서 그 사랑의 수고를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수고란 단어도 찾아봤습니다. 피곤할 정도로, 몸이 녹초갈 정도로 일을 할 때 쓰는 단어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여전히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았고 교회는 여전히 환난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로서 성도들은 유대인들을 섬기려고 노력했고, 그 수고가 육신의 몸이 녹초가 될 정도로 고달팠지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 수고를 기쁨으로 감당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기억할 수밖에 없었던 거룩한 이유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로서 하나님 기회 주실 때 사랑의 수고, 섬김의 수고, 헌신의 수고 감당하셔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좋은 교회 함께 세워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삼각형 오른쪽 점은 바로 소망의 인내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에게는요 소망이 있었어요. 그들이 품었던 소망이 무엇일까? 저는 그 소망을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서 발견하게 됐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성도들은 확신했고요, 그 확신이 소망이 되었고, 그 소망이 인내할 수 있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인내란 단어도 찾아왔습니다. 헬라어로 짐 아래에 그대로 머물다, 이런 의미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는 짐이 있었습니다. 영적 지도자가 부재한 상황에서 교회를 지켜야 될 짐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환난의 짐을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 짐 아래에 그대로 머물며 묵묵히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소망을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성령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가 품었던 소망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데살로니가 성도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라는 이 균형 잡힌 신앙을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을 하시든지 믿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행함과 연결될 때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 주실 때 사랑의 수고, 피곤하시더라도 기쁨으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로서 거룩한 수고 감당하실 때 그 섬김들이 모여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맡겨주신 십자가의 짐을 지고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성령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소망 가운데 확신하시면서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긴 것이 우리 모두의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메시지 함께 읽고 오늘 설교 마칩니다. 시작. 교회는 믿는 자의 본이 되고 좋은 소문이 퍼져가는 신앙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를 하나님이 기억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실한 주의 종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숭배했던 그 사람들, 헛된 것을 모셨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을까? 데살로니가에 들어가 복음을 전했던 신실한 주의 종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5절 말씀인데요, 보실까요? 5절 보시면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큰 확신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데살로니가에 복음이 전해진 이유가 뭘까? 그 큰 확신을 가지고 유대인들의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노력했던 신실한 주의 종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1절에 나오는 사도 바울, 실라, 디모데입니다.
이 사도 바울, 실라, 디모데의 이름을 성경이 언급하는 것은 데살로니가 이 우상 숭배 땅에 들어가 확신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전했던 신실한 주의 종들 때문에 그곳에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확신이 궁금했습니다. 어떤 확신이었을까?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들이 헛된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리라, 이 확신을 가지고 담대한 믿음으로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을 때 유대인들의 저항을 이겨낼 수 있었고, 그 신실한 주의 종들이 전하는 그 확신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성도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온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 그들이 모여 교회를 세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교회 목회자들이 신실한 말씀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질병이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며 모든 매인 것들이 풀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말씀의 역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왜 데살로니가 교회를 하나님이 기억하셨을까? 마지막 두 번째 이유는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은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6절은 여러분들이 읽어주셔야 될 말씀입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환난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게 무서운 단어입니다. 환난의 단어는 헬라어로 들립십스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단어냐면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 틀을 만들고 그 틀에 포도를 쏟아 놓고 발로 짓밟아 으스러뜨릴 때 쓰는 단어가 이게 환난이라는 단어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할수록 유대인들은 발로 짓밟으며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환난 속에서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기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을 때 바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세상의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고 영적 무기가 될 수 있음을 확신하시면서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균형 잡힌 신앙,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그 믿음 때문에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고 7절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본이란 단어를 찾아봤어요. 이게 주형틀을 만들어 가지고 똑같은 것을 찍어낼 때 쓰는 단어인데,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이 얼마나 좋았는지 그 지역에 있는 마게도냐 지역의 성도들이 와, 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내 믿음 됐으면 좋겠다, 탁 찍어가지고 내 믿음으로 가졌으면 좋겠다, 저들의 믿음이 그만한 본이 되었다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 때문에 주의 말씀과 좋은 소문이 퍼져갔다고 8절은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주의 말씀이 너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 이 말씀 잠깐 띄워놔 주세요. 보세요. 주의 말씀이 들릴 뿐 아니라, 이 들리란 단어가 아름다운 소리가 메아리쳐 퍼져나가다, 이런 의미예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데살로니가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무진장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여전히 우상을 섬겼던, 우상을 숭배했던 이방 나라의 문화 습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신실한 주의 종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주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내 삶의 기준과 목적은 오직 말씀이어야 된다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무진장 노력했어요. 그 말씀으로 옛 습관을 끊어내고 그 말씀으로 거룩한 성도의 행실을 지키려 노력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아름다운 메아리처럼 퍼져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믿음의 좋은 소문이 퍼져갔어요. 궁금했어요. 이 믿음의 좋은 소문이 퍼져갔다는 게 뭘 의미할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답을 얻게 됐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려고 무진장 노력했을 때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 여김받는 선한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시대에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거룩한 지체와 성도로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주의 종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그 들은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얼마나 녹아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들은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살가 되고 피가 되기 위해서는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영적인 몸부림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대로 살려는 믿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 여기는 선한 역사가 일어나서 저는 우리 대치동 교회가 앞으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교회, 우리가 자녀들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주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교회 머리 되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가 오늘 교회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대로 세우신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그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간절한 기도 제목들과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의 신앙과 우리 사랑하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